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오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가창력이 뛰어나다 해서 거의 팝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여인.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의 그 인기와 찬사를 받았던 그런 흑인 여가수가 있습니다. 위트니 휴스턴.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인 I Will Always Love You.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그 클라이막스에 And I야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2부 예배는 반응이 좀 있으십니다. And I야 라고 이렇게 높이 클라이막스로 정말 열정적으로 노래했던 이 여가수, 정말 많은 돈을 벌었고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48살 되는 어느 날 베버리 힐즈의 호텔 욕조에서 사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약물 중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딸 크리스티나 브라운 역시 3년 후에 엄마를 따라서 똑같이 베버리 힐즈의 호텔의 욕조에 사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원래 누굽니까? 위트니 휴스턴은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편, 당시에 또 팝계에 아주 문제아였던 바비 브라운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자마자 이제 술과 마약을 손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폭력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도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무대에서는 세인들의 조명을 받고 그리고 찬사를 받았던 여인이지만 그녀의 삶은 너무나 허무하고 피폐하게 끝이 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던 것입니다. 원래 그녀는 어릴 때 꿈이 복음송 가수였대요. 뉴저지 뉴욕의 가난한 흑인 동네, 험악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엄마 시시 윌리엄스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자기의 장래 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인생을 접을 수가 있었을까요? 또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역시 그의 나이 50살에 비참하게 호텔방에서 죽었어요. 사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과다한 약물 복용이었습니다. 5살 때 가수로 데뷔했어요.
어린 5살에 데뷔해서 거의 뭐 30년, 40년 이상 그 유명한 히트곡들과 현란한 춤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그래서 부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이 마이클 잭슨, 그가 90년대 들어와서 거듭되는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괴물처럼 흉측하게 변해갑니다. 초롱초롱했던 그의 눈망울과 해맑던 미소는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거듭되는 성형수술을 강행했는지 그가 살아생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얼굴을 지우고자 얼굴에 칼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게 성형 중독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칼을 대고 또 칼을 대고 해서 피부는 탈색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마이클 잭슨은 9남매 중에 5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음악가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마이클의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 형들과 함께 잭슨5를 결성해서 음악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학교도 보내지 않고 공교육도 하지 않은 채 집안에 가둬놓고 매일매일 노래 연습, 춤 연습을 시킨 거예요. 자식들을 희생한 것이죠. 자식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 잭슨5로 데뷔했지만 나중에 솔로로 전향한 마이클 잭슨은 그야말로 팝의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비록 아버지로부터 재능을 이어받았지만, 그래서 부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학교도 보내지 않고 가혹하게 집안에 가둬놓고 노래 연습, 춤 연습만 시켰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아버지 얼굴을 지워버리려고 강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지워버린다고 해서, 자기 살을 깎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미움과 원망, 증오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요, 가정생활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그것이 부부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인간관계, 모든 관계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지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중한 우리들의 가정, 이 교회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강력하고도 역설적인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기독교 핵심의 진리의 말씀이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죄를 졌지만,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하지만 너 죄 없어 라고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가능합니까? 죄를 범했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죠. 하나님과 평화라뇨. 죄 중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 말이 됩니까? 환난 중에는 우리가 괴롭습니다. 빨리 이 환난이 좀 그쳤으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목되게 하셨어요. 화평한 관계로 하나님 발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명제입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면 즐거워하죠. 대학생이 무사히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또 즐거워합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조기 축구했던 사람이 국가대표로 발탁되면 즐거워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또 프리미어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하면 또 즐거워해요.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게 즐거워할 일입니까? 어떠세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 아니에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대학 가서 기숙사 생활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요, 직장 생활하면 애누리 없어요. 지각하는 거, 조퇴하는 거 한두 번이죠. 계속하면 해고 대상 1순위입니다. 조기 축구하다가 헛발질하면 용서가 되지만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헛발질하면 퇴출당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나가서 손흥민 선수처럼 존재감을 품어내면 되겠지만 존재감이 없으면요, 짐 싸들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란 현실을 참고 견디고 버텨내면 결과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끝까지 버티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세요. 요셉은 환난당한 자의 표상이라 할 정도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형들은 이때다, 이제 저 미운 털이 박힌 동생 아우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하기 쉽지 않아요. 노예 생활이 무슨 형통한 삶입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그것이 액땜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영어 성경 보니까 he prospered. 그가 번창했다. 그게 번창한 삶이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모시던 여주인을 성폭행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에 갇힌 그를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성경이 참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기구한 인생 밑바닥을 기는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대요.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환난을 당한 후에 형통하게 하셨고 환난을 당한 후에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 환난 당하기 전에, 아니 후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전에 해결해 주셔야죠. 그 위기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야죠.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꺼내주시던지, 아니면 애당초 형들이 그 미움과 시기심을 갖지 않도록 가족의 화목과 평안을 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연대적인 순서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도 우리의 방식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찬송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환경이 좋고 형편이 나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피곤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신다면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면 그거를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환난, sufferings,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 속의 고통이 우리를 인내로 이끈다고 합니다. perseverance. 우리를 인내로 이끄는 것이 이 환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인내하면, 참고 견디고 버티면, 왜 내가 이 환난을 겪는지,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버틸 때 고통이 주는 유익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으로 이끕니다. 연단, 캐릭터라고 성경은, 영어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용광로에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넣어서 정금되게 하고 순은되게, 그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욥과 같이 정금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고 어리석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 이게 연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를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꽉 붙잡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라고. 환난 중에 참고 견디고 버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겪고 있는 환난, 어떤 경우라도 기억하세요. 이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환난을 겪지 않았다면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가족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족이 브로큰 패밀리, 아버지는 아들들을 편애하고 또 아들들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지 않았으면 요셉은 절대로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선생, 그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 그의 펜의 힘은 굉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고 그리고 그의 글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었던 그가 나이 7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 영접합니다.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타령하는 거지, 정말 이성이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은 신의 자신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게 떠벌렸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된 사연이 있어요. 그의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암이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또 그 하나님을 간증하러 다니는 이 딸 이민아 목사. 이민아 목사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딸 미나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최고의 지성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딸에게 보낸 굿나잇 키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죽기 전에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 내용을 이 기자가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 중에 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이 글을 읽다 보면요, 딸에 대한 그리움, 애절함이 그 책 속에 묻어 있어요. 젊은 시절 글쓰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딸이 그의 서재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자기 전에 아빠한테 굿나잇 키스를 한번 하고 싶은데 아빠가 한순간도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의 문은 꼭 잠겨있고 묵묵부답이던 아버지의 서재에서 돌아섰던 그 딸. 그 딸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제 9년 전에 죽은 딸, 그리고 똑같은 암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미나야,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할 굿나잇 키스. 내 딸아, 이제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어두고 이제 너를 향해 두 팔을 활짝 펼 것이다. 그리고 예쁜 너의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이어령 씨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가족 생활에서는 초보 아빠였고 경험 없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일상이었지만 자신의 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 이었다라는 사실을 죽은 후에 깨달고 반성하며 쓴 글이에요. 그 사랑하는 딸이 그토록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고 소망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자신도 그곳에서 30초가 아니라 영원토록 딸을 끌어안고 볼에 굿나잇 키스를 할 것이라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에세이인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요셉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꾹꾹 참고 견디고 버텨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요셉. 이 요셉을 보면서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감탄하며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2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이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에요. 적당한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실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환난의 과정을 인내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았고 버텼고 그리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요셉이 또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도 요셉이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사실 속 좁은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 허물을 다 고자질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수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내하게 됐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형들을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단단해졌습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때에 찾아온 거고 자기가 이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어느 날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근데 나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한 고통의 현실, 환난, 참고, 견디고,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잘 거치시면요.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빛나게, 수눈처럼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5월 19일이죠. 금요일 날 21세기의 C.S. 루이스라 불리고 기독교 변증의 대가라고 불리는 맨하탄 리디머 교회의 설립자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췌장암 4기의 진단을 받고 그 항암 치료의 그 고통, 그 긴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저도 매일매일 페이스북에서 그의 데일리 켈러라는 그 메시지를 매일 전송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번 투병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졌습니다. 만약에 병들기 전에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라 하면 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을 가지고 투명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을, 그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이 말씀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내일 아침이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이 암 환자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읽어서 외워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이 병석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나를 영원한 안식처로 이끄시는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만 간 것입니다. 소천하기 전에 그가 마지막 멘트를 남겼는데요. 영어로 I canno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I canno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나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놔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손실입니다. 분명한 손실이죠.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에게는 한없이 좋은 일이겠죠. 이제 더 이상 무신론자와 복음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세속주의 신앙과 세상의 논리와 반박하며 논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주님 품에 영원히 안식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남긴 복음의 열정, 울림, 이것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기뻐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서로 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속썩인다고 이 원수라고 하기보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야.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평생토록 등골이 휘도록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이제 노년에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보,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 고생만 시켰네.
부족한 남편 용서해줘. 말이 너무 길어서 못 따라 하시겠죠? 여러분의 버전으로 한번 아내를 쳐다보시면서 부족한 남편을 용서해줘.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네. 만약에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아내된 분들 당연하지. 인지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야 여보 나는 용서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 주셨잖아. 오히려 그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감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상처와 아픔으로 한숨 짓고 탄식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열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그 나뉘었던 생각들, 마음들도 이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이효령 선생께서 죽기 전에 딸에게 고백했던 말 30초만 내가 너를 안을 수 있다면 30초만 사랑하는 딸에게 볼에 키스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30초만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 남편, 아내 또 부모님에게 꼭 안아주시고 볼에 뽀뽀해 주시고 그렇게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에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위트니 휴스턴처럼 그의 딸처럼 그렇게 호텔방 욕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처럼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며 얼굴에 칼을 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가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효령 교수님이나 팀 켈러 목사님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별, 그러나 천국에서는 즐거운 만남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